우리나라 K방역이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역이 됐습니다. 근데 K방역이 뭐 지금 1, 2년 사이에 갑자기 만들어진 거 아니고요. 또 2, 3년 내에 만들어진 거 아니고 K방역이 벌써 우리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그동안의 기초를 잘 닦아놨기 때문에 이 K방역의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마치 언론에서는 무슨 뭐 기독교인들이 마치 K방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 때문에 발전됐는지 그 얘기는 또 잘 안 해요. 그냥 본인들이 잘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어느 일부 특정 집단만 잘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동안 참 수고했던 것에 대해서는 또 별로 그렇게 관심 갖지 않고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좀 속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일제시대 때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백성들을 많이 속량하시려고 생명을 살리시려고 애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K방역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처음 유명해졌는데 그 역사를 좀 보시면서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빨리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오기를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그 은혜 가운데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과 생명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송영옥 목사님이 늘푸른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K방역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역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철없는 자녀들은 어떤 자녀라 그러면요, 부모님이 그동안 잘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옷을 다 갈아입혀 주시고 그렇게 애쓰시고 정성을 다해서 애쓰신 거 있는데 부모님이 조금 좀 섭섭하게 한 일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그동안 수고한 거 싹 잊어버리고 철없는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게 철없는 사람, 철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요즘에 언론을 보면서도 좀 철부지 언론 같은 그 기자들이 말이죠.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좀 갖게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이와 같이 철부지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나라를 바라보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K방역 가운데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잘 갖춰지기까지는요, 기독교인들이 참 수고를 많이 했어요. 첫째는요, 우수한 의료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K방역이 수고하는 것 가운데 정말 열매를 맺는 것 가운데는 의료진들이 참 우수합니다. 이 훌륭한 의사들이 참 있는데 제가 미국 가서 이렇게 치료받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일을 치료하고 왔다 그랬더니 한국 의사들 정말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말이죠. 아주 칭찬하더라고. 제가 그러면서 자부심을 가졌어요. 아주 참 잘한다고 말이에요. 그 손이 아주 그냥 아주 기술이 보통이 아니라고. 그분들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 훌륭한 우수한 인재들을 의료진을 만들어내기까지 대한민국의 선교사로 오신 의사들을 또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분들은요, 자기들이 고향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사로서. 그런데 이 가난한 나라에 와가지고 인수를 베풀겠다고 오셔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또 훌륭한 의료진들을 공부도 시키기도 하고 그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의료 선교사 하면 고종에서 서양식 병원 건립을 건의해서 서울대학병원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뿌리가 되는 제중원을 설립한 알렌을 생각하게 됩니다.
호레이스 알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요 북장로교 소속의 선교사였습니다. 중국에서 의료 활동을 하다가 1884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주한 미국 공사관 소속 의사로 지내면서 선교 사업을 했어요.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의료 활동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해 1884년 그해 겨울에 터졌던 갑신정변, 이 조선이 다 이제 망가지게 됐을 때 갑신정변이 일어났는데 그 갑신정변 때 첫 희생자로 칼에 찔린 사람이 민영익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명성왕후의 조카였죠. 근데 이분이 막 다 죽게 되고 사경에 헤매게 됐을 때 급하니까 이 서양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그 의사한테 가서 이렇게 몸을 좀 살려달라고 좀 이렇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술해도 치료해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알렌 의사가 잘 치료를 해줬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신임을 왕한테 받아가지고 재중원을 이제 시작할 때 의학 교수를 겸하면서 운영까지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 재중원이 나중에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가 되고 또 후에는 연세대학교가 됐습니다. 그 의료진들이 아주 계속해서 지금 좋은 병원에서 공부를 하고 훌륭하게 인재들이 길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선교사님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렇게 선교사님이 이때 당시에 그 왕실에 자꾸 들락날락 하면서 그러면서 전도도 했어요. 명성왕후가 고종의 부인이죠. 시해를 당하기 전에 이분이 너무 나라가 복잡하니까 나라가 아주 그냥 뭐 돌아가는 게 세상이 돌아가는 게 정말 정신없잖아요. 막 다른 나라가 와서 막 그냥 우린 일본 제국주의라든지 뭐 러시아라든지 뭐 다른 나라들이 막 그냥 중국에서 와서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머리가 아프고 막 그냥 힘들잖아요. 걱정스러운 일이 많이 있는데 그때 이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하나님 나라를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이 명성왕후가 나도 그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 세상이 힘드니까. 그렇게 전도하던 그분들이 이 재중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의료를 계속 감당했어요. 송영옥 목사님이 소개한 광주 재중원에 대한 소개를 하고 계시는데 현재 광주 기독병원에서 활동했던 고호번 선교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호번 선교사님. 헐버트 카딩턴 선교사님이라고 분인데 이 고호번 선교사님이 미국의 코넬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분이었는데 당시에는 폐결핵 환자가 참 많았어요. 어느 날 광주 재중원에 입원했던 결핵 환자가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간호사가 당직 의사를 급하게 찾았는데 당직 의사가 보니까 눈동자는 이미 풀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당황하고 말이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었어요. 입과 코에는 피 묻은 음식물들이 그대로 흘러나왔어요. 당직 의사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음식물을 제거하고 호흡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인공호흡을 시켜야 하는데도 당황한 상태에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막 당황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 고호번 이 선교사님 이 의사가 나타나서 쓰러진 환자를 자연스럽게 껴안고 자신의 입으로 코와 입에 가득한 피 묻은 음식물을 빨아 뱉어내고는 인공호흡으로 응급처치를 잘 했어요. 그리고 그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는 것을 보고서 이제 안심시키고 본인은 양치질을 하고 그 곳을 떠났어요. 그것을 본 당직 의사가 불신자였는데 그의 헌신적인 행동에 감동이 돼서 야, 저 사람 속에는 도대체 뭐가 있나? 저 사람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자꾸 예수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최고의 의사가 누구냐? 예수님인 것을 그분이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나도 최고의 의사이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줘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니까 좋은 의사들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이런 마음이 정말 훌륭한 의사들이 참 많습니다. 좋은 의사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호본 선교사님이 1951년부터 16년 동안 광주 기독병원장으로 재임하게 되는데, 그 재임 기간 동안에 입원 환자 62%가 돈을 내지 못하는 그런 환자가 돼서 무료로 다 고쳐주었어요. 62%나 고쳐줬어요. 당시에 부산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부상당한 공산 포로들도 치료해 주셨어요. 자유를 얻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공산군 포로나 그들에게 부역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말이죠, 그들에게 잔인하게 복수하지 않도록 호소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호본 선교사님이 1974년에 더 척박한 나라 방글라데시로 의료 선교사를 또 떠났어요. 한국은 이미 경제적으로 부유해졌고 좋은 의료 시스템이 갖추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방글라데시 같이 더 어려운 나라에 가서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떠났어요. 아주 그냥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던 귀한 의사들, 신앙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신을 물려받은 그런 좋은 의사들이 말이죠, 훌륭한 의사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녀 선교사였던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분은 간호사예요. 1907년에 24세 때 처녀로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1908년도 6월 9일 날 급성 맹장염이 걸려가지고 25세의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어요. 이분의 시신은 양화진에 묻혀 있는데 그분의 목 위에 뭐가 써 있냐면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한국에 주겠습니다. 모두 한국에 주겠습니다. 텍사스의 애빗 청년에 보낸 편지에 내가 만일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은 10명, 20명, 50명씩 한국으로 오라고 일러주세요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녀가 죽은 뒤에 3년 동안 텍사스 애벗 청년회에서 20명의 선교사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선교 활동을 왔습니다.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한국에서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로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K방역의 의사 또 간호사들, 이분들이 참 수고하셨는데 이 기독교 정신에서부터 이 수고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의사들, 선생님들 수고하고 간호사 선생님들 참 수고하는데 그분들이 대우를 잘 받아야 돼요. 내 생명을 살려주는데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의료 치료를 잘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시기 위해서 일제시대 때, 조선시대 때 아주 그냥 막 엉망이었어요. 막 인습이 막 그냥 막 미신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좋은 의사 선생님들을 많이 배출해낸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1951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61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맹장염으로 돌아가셨어요. 복막염이죠, 복막염. 뭐 복막염 그러면 뭐 지금 뭐 금방 고치고요. 맹장염 그러면 맹장수술 뭐 잠깐이면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의료 기술이 발전하지 못해서 그냥 아버님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아프신데도 이 비용이 좀 부족하니까 그냥 병원 가면 돈 많이 쓸까 봐 그렇게 안 가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참 마음이 좀 아픕니다. 지금이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래 사셨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우수한 의료진을 잘 발전시켜서 이렇게 해놓은 거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정말 큰 은혜예요. 지금 뭐 이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요, 대한민국 의료진은 정말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좀 감동이 돼요. 다른 선진국의 얘기 들어보면 선진국하고 비교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이에요. 그거 보면 정말 감사하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K방역의 정말 큰 효과가 뭐냐면 의료보험제도예요. 의료보험제도. 미국에는 20만 명 이상이 지금 코로나로 죽었어요. 20만 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만 명이 죽었어요. 또 30만 명까지 간다 그래요.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한 400명 돌아가셨다. 기저질환이 계신 분들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K방역은 정말 성공한 겁니다.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이게 의료보험제도. 미국에 왜 그렇게 많이 돌아가시나 했더니 제가 미국 살다가 와서 아는데 400만 명이 홈레스 피플이에요. 400만 명이. 집이 없는 사람들이 400만 명이야. 생각해 보세요. 400만 명이 집이 없는 사람인데 그중에서 20만 명이 죽을 수밖에 없죠. 세상에 자기를 보호 못하는데 집이 없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의료보험이 없어요. 400만 명이 의료보험이 없습니다. 그냥 뭐 국가에서 가난하니까 그냥 가난한 사람도 그냥 무료 고쳐주는 거. 그 비용 가지고 지금 고치는데 이게 한번 이 사람 병이 걸려가지고 좀 이렇게 치료를 좀 코로나 때문에 걸려가지고 치료 받으려면 얼마가 들어가냐면요. 한 8,500만 원이 들어가요. 8,500만 원. 말이 8,500만 원이지 그 돈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의료보험 제도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 그래. 지옥 같은 조선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지옥 다른 나라 가서 한번 좀 고생 좀 해봐요. 북한 땅에 한번 가서 살아보라 그러죠. 헬조선이 따로 어디 거기가 지옥이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좋은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 때 이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려졌던 장기려 박사님에 의해서 이 의료보험 제도가 시작됐어요. 6.25 전쟁 이후에 부산에서 의료활동을 시작한 박사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기 시작하면서 자그 비용 내면은요, 이 증서를 하나 줬어요. 비용 내고, 다음에 치료받을 때 오세요. 그러면 나중에 돈 있으면 그거 좀 내시면 되니까 그 증서를 하나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그게 의료보험 제도의 아주 정말 원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홀로 사셨던 장기래 박사님에게 부산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을 때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십니까? 돈 많이 벌어서 잘 사시면 되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내 이북에 우리 아내하고 자녀들 두고 왔는데 내가 여기서 열심히 좋은 일 하면 우리 이북에 살고 있는 아내에게도 어떤 사람이 좋은 일 해서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겠냐고 그런 마음으로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참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말이죠. 이분이 믿음을 가지고 고신대 병원의 원장님으로 참 수고하시고 근데 이 장기래 박사님이 미국의 청십자 운동을 본받아가지고 1968년에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을 설립했어요. 초기에는 조합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점차 나아져가지고 사회 기여도가 높아지니까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했어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니까 조합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인해서 국가의료보험제도가 시행하는데 아주 앞당겨지게 됐어요. 국가에서 의료보험을 시행하자 장기래 박사님은 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여겨서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조합을 해체를 시켰습니다. 정부의 의료보험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조합원을 보내주고 주요 운영자들에게 의료보험 실무에 참여하게 했어요. 저도 1987년도에 지역 의료보험 제도가 이렇게 막 진행되면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이게 돼서 마음이 상당히 자유롭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금방 갑니다. 근데 미국에서 제가 치료 한번 받았는데 의료보험이 있었어요. 보험이 있었고 그걸 들었어요. 감리교 선교부에서 만들어준 의료보험이 증서가 있었는데 그거 매달 거기서 선교부에서 내주는데 그것도 뭐 몇백 불씩 내주는 거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서 이제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계속해서 이제 치료 끝나고 났는데 계속 비리 날라오는 거예요. 이제 청구서가 날라오는 거죠. 계속 비리 날라오는데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받는 치료비보다 10배가 많은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비리 자꾸 날라오는 거예요. 너무 자꾸 날라와서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뭐라냐, 빌만 자꾸 날라와가지고 사람이 빌빌거리다가 죽는다고 막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는 걸 들었어요. 이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참 잘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의료보험 제도 감사하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K방역 때 아프신 분들 그냥 편안하게 가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보니까 아프면요 못 가요. 왜? 그 비리 자꾸 빌빌대게 만드니까 말이야. 비리 날라와가지고 청구서 날라오는데 10배나 날라오니 그거 감당할 수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생각 못해서 못 가니까 그냥 병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K방역이 이런 효과가, 그동안 수고했던 분들 때문에 지금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발전하는 의료 장비와 약품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참 이 질병을 진단하는 장비가 좋지 않으면 오준율이 높게 되는데, 좋은 장비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경제력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장비를 들이기 위해서는 비용을 많이 들여서 수입을 하기도 하고 또 개발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해요. 경제력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요. 경제력은요, 치료학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잘 못 먹고 또 이 건강식품도 제대로 못 먹고 자기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아무래도 이 병이 빨리 좀 더 많이 커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자꾸 이렇게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 치료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외국의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선교 활동 중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사람들의 정신을 바꾸는 게 참 힘들다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정신을 바꾸는 게 힘들다. 이 사람의 정신을 바꾸는 게,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게 그게 뭐 한두 시간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아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가 믿음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거 바꾸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이 필요한지 그 얘기를 해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말이죠, 그 체질을 바꾸는 게 시간이 참 많이 걸린다고 하는 것을 이 선교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경제적인 그런 이득, 이것만 보고 말이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냥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미래에 대한 확실한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주었던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 아닙니까? 5차 경제 개발 계획을 가지고서 열심을 다해서 수고했는데,
이 새마을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끈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유태영 장로님, 덴마크와 이스라엘 유학을 통해 가지고 선진 농촌 사회를 경험했던 분이시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새마을 운동을 제안했어요. 우리 농촌이 살아야 우리 나라가 삽니다. 경제적으로 참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것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참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는 나무 심기 운동이 있잖아요. 이 나무를 잘 가꾸게 했어요. 나무 하나를 잘라면은요, 그러면 허락 없이 자르면 그 2년인가 3년인가, 그래서 한 나무 20그루만 자르면요 60년을 그냥 감옥에 있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무 자를 때 함부로 못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그냥 이 산에도 막 그냥 우리 대한민국, 그게 우리나라의 경제력입니다. 경제력, 큰 경제력. 대한민국이 아주 나무가 막 그냥 잘 돼서, 지금 요즘에 뭐 단풍철이 함부로 가서 볼 수는 없지만 단풍철에 가서 산에 나무가 단풍이 쫙 있는 거 보면서, 그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말이죠. 그게 다 재산이에요. 재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다 재산입니다. 좋은 물이 다 흘러가고, 비가 와도 홍수가 덜 나고, 다 치산치수라 그래서 그걸 다 막아주고 말이죠. 그 참 잘했어요, 정말. 그 대한민국이 경제력이 있으니까 의료 장비가 자꾸 이렇게 사다 드릴 수 있게끔 된 걸 볼 수가 있고, 또 김용기 장로님이 가란 농군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이 60년대 70년대 지나면서 이분이 말이죠, 사회 새마을 운동할 때 아주 그냥 가란 농군학교에 사람들, 이 기업인들 그 공무원들 다 훈련시키고 군인들 다 훈련시켜 가지고 사람들의 정신을 다 개조시키, 새마을 운동을 해요. 우리나라 잘 살 수 있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됐어요. 어느 정부에서 새마을 운동을 없애려고 그랬어요. 새마을 운동 다 없애자 그러려고 그랬더니 해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해외 나라 사람들이 그거 없애면 안 됩니다. 우리도 잘 살아야 되니까 새마을 운동을 좀 그냥 두시오. 그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시오.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 국가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없애려고 그러다가 그걸 그냥 두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경제적인 풍요로움, 면역력이 자꾸 이렇게 높아지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니까 이 인터넷 통해 가지고 해외에 좋은 약이 있다 그러면, 좋은 영양제 있다 그러면 직구를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아주 그냥 우리 집 앞까지 배달돼서 오는 거 다 드시지 않습니까? 이거 경제력이, 하나님이요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가들이 일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기업적인 정서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났는데 우리 교회 성일종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나라에 병상수가 있는데 병상수는 일본이 1000명당 13개입니다. 13개. 그리고 한국은 12개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 때문에 미국은 1000명당 2개밖에 없어요. 선진국, 우리나라가 더 선진국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또 깜짝 놀랐어요. 1000명당 우리나라가 12개다, 이 병상이. 그러면 아프신 분들 그냥 가면 다 치료받고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K방역이 힘을 발하는 거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음압병동이 서산에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음압병동 하나를 만들려고 그러면 하나에 3억에서 4억 갑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돈 없으면 못 합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서산에요, 자꾸 이게 귀촌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귀촌하시는 분들. 여기 와서 귀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다 상황을 보고 오는 거예요. 의료가 어떤지 그거 보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서산 의료원에 음압병동이 5개 있는데, 이걸 세운 것은 메르스 당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메르스 때문에 우리가 참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음압병동을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서산에 5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5개면 5, 3, 15, 3억씩, 4억씩 따지면 15억에서 20억 되는데, 그거 누가 개인인 병원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 경제력이 뒷받침되니까.
우리가 세금 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아주 좋은 의료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 기저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K방역이 잘 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딸이 말이죠. 미국에서 왔을 때 거기 어떻게 그냥 자꾸 사람들이 많이 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세상에 약국에서 영양제 파는 데서 보니까 비타민C가 다 동이 났대요. 비타민C가. 네? 대한민국의 이왕재 장로님 계시잖아요. 이왕재 장로님 비타민C 전도사네요. 이분이 저도 이렇게 계속 먹고 있는데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2알씩 꼭 먹어요. 1000mg짜리를. 6000ml를 먹는데 그거 먹고 나면 말이죠. 이 당뇨도 아주 잘 잡고 말이죠. 또 어떤 때는 당뇨 계신 분들은 그걸 12개를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근데 식사하고 나서 바로 드시는데 그렇게 비용도 비싸지 않잖아요. 근데 이양재 교수님 연구실에 제가 젊었을 때 가봤는데 이 쥐를 갖다가 놓고서 다 연구를 하시더라고. 하는데 그분 얘기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약품입니다. 그래요. 어디나 비타민C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비타민C를 이걸 잘 하는 방법이 비타민C 겉에 코팅을 해야 되는데 공기하고 접촉하면 바로 산화가 되니까 그 코팅 기술이 영국에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영국에서 수입해서 먹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세계적으로 잘 살게 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K방역이 큰 힘을 발했다는 거예요.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수고했어요. 이 질병관리본부 참 수고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질병관리본부가 1, 2년 새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질병관리본부가 언제 생겨졌냐면 1894년에 고종의 칙량으로 인해 가지고 위생국을 세웠어요. 위생국. 전염병이 도는 걸 조사하시오. 그때부터 발전해 가지고 그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고종에게 많은 조언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의 얘기 듣고 그것이 이제 발전이 돼서 지금 이와 같은 질병관리본부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좀 그냥 그때 당장 되는 걸로만 그렇게 하는데 그동안 수고하고 기도하고 헌신했던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연구 과제를 또 혹은 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애썼던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방역이 이번에 큰 아주 그냥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방역이 된 거예요. 물론 지금 계신 분도 참 수고하셨지만은 그 전부터 벌써 쌓아온 그런 기술이 다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 언론은 자꾸 얘기하기를 이상하게 자꾸 얘기하니까 마음이 섭섭해요. 근데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 예언할 때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시고 바벨론에게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바벨론과 붙어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생을 덜 하려면 그래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냥 이 정부 지도자들이 말이죠. 우리는 애굽하고 좀 친해되니까 이 예레미야 예언자는 말이죠. 이 나쁜 사람이다 말이야. 이 나라를 반역하는 그런 사람이다. 바벨론의 사대주의자다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손가락질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레미야가 마음이 속상했습니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감옥에도 잡히기도 하고 제대로 밥도 못 먹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레미야 애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55절로 예레미야가 3장 55절로 5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지 마셔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였나이다. 내 심령의 원통함을 주님이 풀어주셨습니다. 내 생명을 속량해 주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예언자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65절로 66절. 참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치 않지만 그러나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함부로 이 하나님의 뜻을 비방하고 어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런 체험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무나 고통을 당했어요. 바벨론 사람들한테 또 무시도 많이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 예언자가 기도하기를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주의 진노로 그들을 뒤쫓아서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뒤에 이 배후에 마귀 역사가 있는 것을 예레미야 예언자가 알고 있었습니다.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꾸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마귀의 역사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령에 원통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막 비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